안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은 제가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대부분의 말씀들을 다 전했는데 이 에스라 말씀 아직까지 한 번도 전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역대기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역대기의 마지막 말씀이 이스라엘 멸망과 포로로 붙잡혀가는 말씀 으로 마무리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함으로 끝난 그러한 말씀이 역대하의 그런 말씀이었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해방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하여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야 그리고 또 에스더 말씀이 바로 이 포로 후기에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은 보게 되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같이 연관되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 같은 경우에 무엇을 중심으로 나왔냐면요. 우리가 오늘 역대기 말씀에도 보았었지만 역대하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몇 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는지 아십니까? 세 번에 걸쳐서 붙잡혀갑니다. 세 번에 걸쳐서. 여호야김 시대 때 붙잡혀가고요. 여호야긴 시대 때 붙잡혀가고 그리고 시드기야 때 마지막으로 멸망하여서 586년에 다 붙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게 붙잡혀서 포로로 다 붙잡혀서 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몇 번에 걸쳐서 돌아올까요?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 그러한 말씀들이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이 에스라 우리 1장부터 6장까지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을 중심으로 538년에 첫 번째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세우게 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귀환은 언제냐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때는 이미 1차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한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누구를 중심으로 귀환이 될까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이 에스라 말씀이 우리 시작하게 되면 이 에스라 말씀에 에스라가 썼는데 근데 처음 1장서부터 나오지는 않아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7장서부터 나옵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 때에 그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 귀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환은 언제냐 하면 이 두 번째 귀환이 있고 나서 14년 뒤에 BC 440년경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의 그러한 기록과 또한 그 돌아오고 나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 또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에 대하여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지만요. 그런데 돌아오는 백성들이 붙잡혀갔던 모든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벨론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포로로 붙잡혀가 1차 기간이 한 70년 뒤에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 한 60년 뒤에 60몇 년 뒤에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 그 붙잡혀갔던 그 사람들 한 60년 70년 지나게 되면 어떨까요? 거기에서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그렇죠. 한 두 세대도 지나가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렇죠. 그 정도 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잠깐 보니까 이민 1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지만요. 1.5세대 한 2세대 정도 가게 되면요. 이제 그 주류사에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한 60년, 7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털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그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것이 한때는 굉장히 함이고 또한 소망함이었지만 또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자녀들 또한 사업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모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모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로 한 20에서 한 30% 정도의 그러한 백성들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큰 모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에 이렇게 고생해갖고 철을 잡고 자리를 잡았는데 또 돌아가갖고 그 황폐하게 된 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1세대 같은 경우는 그 가갖고 바벨론에서 그 자리 잡느라 고생했는데 또다시 돌아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렇다면 도대체 돌아오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떠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이건 모험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일까요? 믿음의 고백이자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그러한 순종임을 우리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에스라 말씀 이제 1장 우리 말씀을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왜 익숙한 말씀인지 아세요? 익숙해야 들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설교를 들으셨다고 하게 되면요.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역대하 가장 마지막 우리 36장 말씀 보았잖아요. 우리 36장 우리 가장 뒤에 우리 그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사도 내려 이르되 오늘 그 예레미야 1장 말씀도 어떻습니까? 1장 1절 말씀도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결국 이 역대기의 말씀과 이 에스라의 말씀을 꿰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고레스가 내린 칙령이었습니다. 칙령이었어요. 그러나 역대기의 말씀에서는 이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나서 그들이 그 포로에서 풀려나는 그러한 약간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 에스라의 말씀에서는 무엇일까요?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칙령은 역대기와 에스라의 연결고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바사왕 고레스는 이 칙령을 발표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벨론의 그 왕들,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그런 왕이잖아요. 바사의 왕이잖아요. 그 이전에 바벨론의 그런 왕들이 잘 다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70년밖에 다스리지 않았지만 이 바벨론의 왕들이 오랜 시간 동안 폭정과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마지막에 그 바벨론의 성 안에서 무엇을 벌이냐면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잔치. 지금 밖에서는 페르시아의 그러한 그 군대들이 쳐들어와갖고 막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에서는 이 바벨론의 왕과 신하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혀를 찰 수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안에 그 왕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잔치를 벌일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쟁 가운데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그 바벨론 성 안에 있었던 그런 백성들이 성문을 그냥 열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이방의 백성들도 그것에 합심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사왕 고레스가 그렇게 큰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 바벨론의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여기에 대한 감사한 그런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러한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칙령을 발표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흡사 이들은 고레스를 해방군과 같이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고레스는 칙령을 발표하였죠.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파사왕 고레스 원년에 왕이 된 첫 해에 이 칙령을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정확하게 보게 되면요. BC 538년입니다. 이때 이미 고레스는 한 20년 정도 페르시아와 메대에서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안에 페르시아, 메대, 리디아, 그리고 그 아수르의 그런 여러 성들을 점령하고 가장 마지막에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복되어지는 모든 사건을 무엇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예레미야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레스가 뛰어나서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러한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게 바로 이 에스겔을 시작하면서 이 백성, 그 에스라 말씀을 시작하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계속 이걸 이야기하니까요. 이 말씀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예레미야 2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70년이 지나게 되면 내가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겠다는 겁니다. 70년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을 섬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70년의 그러한 시간이 끝나게 되면 바벨론은 폐허가 되며 이들이 해방이 되어질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점령한 것은 고레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예레미야 우리 아까 25장 우리 11절과 12절에서는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해방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더 놀라운 말씀은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앞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 이사야 우리 4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2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4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4장 28절과 45절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아까 70년 후에 해방되리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그 예언하고 나서 몇 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겁니까? 70년 후에. 그러니까 70년 전에 예레미야가 이것을 예언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레미야보다 더 이전의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은 언제 선지자냐면 아수르가 한참 날아다닐 때 선지자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기 때문에 그 언저리에 그 말씀을 예언하였죠.
그런데 그 언저리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그것을 멸망시키는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고레스라는 겁니다. 고레스. 고레스. 이게 한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고레스를 통하여 놓여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여러 뛰어난 나라의 왕들, 또한 애굽의 바로와 아수르의 여러 왕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또한 바사의 고레스와 같은 왕들, 지금 이 역사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왕들이 그 시대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요, 누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와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트럼프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막 회담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한마디에 전 세계가 완전히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렇죠? 회담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 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뉴스가 그냥 회담이 잘 돼갖고 이게 협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갑자기 잘 될 것처럼 하게 되면 갑자기 뭔가 나라가 활기 있는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는 소식만 나오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정말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이.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신라의 금관을 주었지만 트럼프가 왕이 돼갖고 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을 왜 지금 첫 번째 이 말씀을 말씀하실까요?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 또한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시대에는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 생각하냐면 십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갔다라고 늘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능하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것입니까? 바벨론의 마루둑이 훨씬 더 하나님보다 강력하여서 하나님이 전쟁에 패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누가 이 시대를 통치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인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그러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 직장인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분이실까요? 요새이십니다. 요새. 내가 요새요, 요새라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편 9편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말씀하시냐면 사망의 문,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문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사망의 문이 무엇이 될까요? 시온의 문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믿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에스라 시작서부터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 빠진 백성들,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누가 역사를 주관하는가?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사적인 것들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십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루십니다. 아까 그 이사야서 44장과 45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고레스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요. 그 고레스에 대해서 고레스를 내 목자라. 45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가 도대체 누구라고?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동시키셨다. 이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휘젓다, 깨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동시키는 것은 그 감동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그냥 막 그 마음을 휘저어갖고 그냥 깨우시는 게 바로 이 감동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시기 위하여서 이방 고레스의 마음을 방망이로 때리시듯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흔들어서 깨우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신 방법이었죠. 놀라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고레스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에스라 우리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정말 놀랍게도요. 이방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누구보다도 이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아주 그 감동적인 정말 그 성령에 감동되어진 그러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고레스가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 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렇게 행하였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막상 저게 기록되어진 것은 그렇죠.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잘 몰라요. 아, 왜냐하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요. 바벨론의 그런 신하이기도 하였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바사의 페르시아의 신하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아마 이 고레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레스가 이 사실에 대해서 왕이 되어지고 나서 이것들에 대해서 그만큼 자세히 알고 있었느냐? 그렇게 바쁜 고레스 같은 경우에는요. 전쟁하러 다니느라고 이 두 명의 왕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통치하는 것은 맡기고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 고레스가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갖고 이렇게 했을까?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서는 이게 그렇게 추정하는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성경만 보면 고레스가 알았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우리가 그 역사로 다 보게 되면 실제로 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러한 칙령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복한 모든 민족들에게 이러한 칙령을 다 내렸습니다. 어찌 보면 바사의 고레스는 최초로 종교의 자유와 거주의 자유를 인정한 제국의 왕입니다. 이게 역사상에서 드러난 그러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고레스가 기록하여 이렇게 보낸 이것이 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민족에게도 보내었습니다. 보내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행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신이 바벨론을 정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많은 백성들에게 준 혜택이라고 상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하여서는 이전에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의 그러한 역사들을 보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한 3번 정도 내려오게 되거든요. 여러 그 민족들을 복속한 그러한 제국이 3번 정도 내려오는데 아수르 바벨론을 거치면서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보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었냐 하면 정치적으로는 다스릴지 모르지만 종교적으로 이 모든 것까지 하나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때보다 바벨론은 조금 더 그게 나아졌고요.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적인 자유를 각 민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칙령은 각 민족에 보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 그 말을 쓰는 그러한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을 통하여서 알맞게 그들에게 필요하게 이 칙령을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고레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칙령을 보냈다라고 하게 되면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 칙령을 보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보내는 이 칙령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은 아닙니까? 잘 모르고 보냈다라고 하게 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을 위해 고레스를 도구로 쓰신 일에 고레스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순종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음을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과 많은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늘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그 나일강에서 그 구원할 때 누구의 손을 통하여서 구원하게 하십니까?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서 딸을 통하여서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서 일을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서 모세를 구원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구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진짜 팔려갈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형들이 밉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렇게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종으로 팔려가긴 하였지만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눈에 들게 하셔서 그 집안의 총무로 또한 집사로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여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위험에 빠뜨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만 또한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요셉을 지켜주십니까? 간수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시잖아요. 또한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또 애굽의 총리로 만드십니까? 술 맡은 관원장. 또한 나중에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셉을 또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이 사울에게 쫓겨날 때 가장 정말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었냐면요. 우리 사무엘상 말씀 보게 되면요. 10황무지에서 그가 도망 다닐 때 10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전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날 때 다 도망 다닐 수 있었어요. 왜 도망 다닐 수 있었냐면 다윗이 유다 광야를 너무 잘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10황무지도 10광야도 그 유다 광야긴 한데 10사람들보다 다윗이 그 광야 10황무지를 더 잘 알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10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전령을 보내서 다윗이 여기에 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평소 같으면 사울을 여기다 띄워놓고 도망갔을 텐데 이분은 어떻게 할까요? 막다른 골목에 막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블레셋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을 믿어서 사용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에 맞게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죠. 우리도 사실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혀 계획 생각도 안 하고 전혀 나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예상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갑자기 연락을 줘갖고 어렵지 않니? 힘들지 않니?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다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움에 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방법들을 오늘도 여러 가지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선한 일들을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고레스의 손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고레스가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남아있는 백성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여기에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성전을 짓다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이 보냈던 이 편지가 바로 또 다른 그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 그렇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러한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5절 이후의 말씀에는요, 일단 고레스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일사천리죠. 우리 5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일어나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도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잠자고 있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은 막 일어나고자 가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이걸 기대했을까요? 쉽게 기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뒤에 보게 되면요. 우리 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면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 줍니까?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급사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후에 돌아오는 것 같은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다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것을 나누어주는 고레스가 또 무엇까지도 명령하냐면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저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라든가 여러 선진국의 박물관 가보게 되면 프랑스의 그러한 미국의 그러한 유물만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유물이 다 가져 있어요. 근데 그 유물들이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예전에 전쟁을 통하여서 식민지 하면서 막 이렇게 얻은 거잖아요. 근데 그 원래 주인이었던 그 백성들이 그 나라가
돌려달라고 하게 되면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다. 근데 이 시대에 페르시아 왕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페르시아 왕이 다 점령했는데 그것도 그 이전에 왕이 뭐 뺏어온 거, 뭐 페르시아 왕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이게 돌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다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것을 돌려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고직이 마드르닷이라고 이름을 아예 미드르닷입니까? 미드르닷이라고 아예 이름을 기록하시죠. 그리고 또 이때 유다 총독이 누구입니까? 세스바사이 이것을 가지고 직접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다 있었던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뒤에 보게 되면요. 우리 그 다음부터 이게 숫자를 셉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금접시 몇 개입니까? 30개. 은접시 몇 개입니까? 1000개. 칼이 몇 개입니까? 29개. 금대접이 몇 개입니까? 30개. 은대접이 410개. 그 밖에 그릇이 1000개.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 왜 이러한 것들을 여기다 명확하게 기록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돌아올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같은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사실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개척해갖고 부흥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것은 오늘 이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이 백성들의 역사도 무엇입니까?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기록이 있기에 당연히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들이 믿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70년 전에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바벨론이 망한데 멸망한데 근데 바벨론의 왕은 여전히 성 안에서 막 잔치 벌이고 있습니다. 멸망할 것 같으십니까? 아마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더욱 낙심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기도의 제목들, 특히 변화되기를 원하였던 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또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 상황들,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보게 되면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나만 낙오된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앞선 가장 뛰어난 바상 고레스를 사용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과 뜻에 따라서 주의 구원을 베푸시며 또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금그릇 은그릇 개수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에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셨던 분이며 또한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시지 않으실까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특별히 이 시 가운데에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당신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우리로 하여금 묵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연약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잠시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